43장,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여술은들이고 또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행복한 사람은 여술은, 즉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즉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려움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는 그 사람,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행복과 복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선언을 해도 문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사는 모습이 내가 보기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다지 참 행복하다라고 평가할 만한 그런 삶이 잘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소극적으로는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여술은들로 의롭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거예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때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당한다는 이런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 왜 어려운가? 행복한 사람들인데 왜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가? 그것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다. 우리가 칭의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죄가 있는데 그냥 없는 것으로 덮은 것으로 끝이 난다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구원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지 않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신 후에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는 그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다운 실제적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할 때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이 거친 들을 지나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며 그리고 이 광야 지날 때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실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겠습니다. 4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고보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여러분들의 이름 다 적용하십시오.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여호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양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자, 그런데 여기 야고보가 조금 있다가 보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 혹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는 야복나루를 통과하기 이전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았던 중생하기 이전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야복나루트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전사와 씨름하고 난 다음에 동트는 아침에 그 천사, 주로 나타난 그분께서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같은 그런 자들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두려운 현실이다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병 때문에 두려울 수 있고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다양한 우리가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지요. 내가 너를 지명했다. 하나님의 모양 형상대로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지명했다는 말은 지명 안 받은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지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 불렀다. 그리고 그들을 불렀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내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지명하여 불러서 선택하여 부른 그들을 내가 구속했다. 구속이 뭡니까?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자유, 해방을 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노예 상태에 있는 자를 돈을 주고 사서 해방시켰다. 우리는 뭐로부터 해방이지만 자유자가 아니고 누구에게로 소속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돈 주고 샀으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 말이지.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들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는데 국가대표로 지명받는 것이 영광입니다. 물론 지역 훈련이 있겠지만 오늘도 아침 뉴스 보니까 그 펜싱에서 오상욱 선수인가 금메달 땄죠. 펜싱에서. 국가대표로 지명된 자들은 영광이듯이 많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서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는데,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데 여호와의 구원을 이미 받은 자인데, 그렇다면 광야를 지날 동안 행복한 일들이 생겨야 될 것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자식을 일부러, 능력도 있는데 일부러 고생시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재벌 중에도 자기 자녀를 어릴 때부터는 아주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심지어 말단 신입 사원부터 한 단계씩 한 단계씩 경험해 올라오게 하는 것도 세상 아버지들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만사 형통한 삶을 살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를 지나면서 진짜로 실력 있는, 옛날에는 불법을 행했고 옛날에는 죄를 지었고 옛날에는 참 죄가 많았고 허물이 많았는데 그걸 다 제하시고 덮어주시고 인정 안 하시고, 자, 이제는 실격은 없으니까 제대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면서 물을 지나가게 하시고 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불을 통과하게 하신다. 여기 물과 강과 불은 극심한, 구약적으로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공고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구속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물을 건넌다, 이런 어떤 사건이 기억납니까? 홍해 사건이 기억나죠. 그 다음에 강을 건너는 것은 무슨 강? 요단강을 건너는 것인 거죠. 불은 불 가운데로 지난 사건이 뭐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검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풀무불에 잡아 넣어버렸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 물 가운데로 지난다, 그 홍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 홍해는 고린도전서 10장에 하면 세례 의미 아닙니까? 세례. 단체적으로 세례받는 것이다. 애국적인 죄악 세상에서 어린 양의 피, 마지막 독자를 죽이는, 처음 난 것을 죽이는, 그래서 그 그림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애굽에서 물을 건너므로 소속과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전후로 앞과 뒤로 인도하며 호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과하게 만든다. 요단강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죠? 요단강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홍해는 건넜지만 광야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검송하지 만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랬던 그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다시 한번 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의 메시지가 뭐죠? 며칠 후 무슨 강 건너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다. 요단강은 그러므로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는 옛사람이 다시 한번 장사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광야에서 그 자기 마음대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끄집어냈는데 여전히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 천국 아니에요. 그 젖과 꿀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다시 한번 장사된.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요단강 안으로 발을 디딘,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길을 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이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앞으로 마지막 심판은, 첫 심판은 물로 심판했지만 불로 심판합니다. 불로 공력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불순물 찌꺼기를 다 태우는 정금 같은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불같은 시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순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자료, 하늘에 속한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까? 예, 함께 하셨습니다. 이 불에 세 사람을 잡아놓고 밖에서 보니까 우리가 잡아넣기는 분명히 세 사람 넣었는데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인자 같은 이가 포물불 안에 있다. 거기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보니까 하나도 걸린 냄새도 안 나고 하나도 타지 않았다. 신기한, 하나님의 여서론들은 신기합니다.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예수 믿으면 행복한 여서론들은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평안하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여서론들로 살려고 하면 많은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강단에서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다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광야를 지날 동안에 만사 형통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물을 지나고 강을 지나고 불 통과하더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킬 것이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잃지 않는다는 거지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마음대로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애굽 장자 다 죽였잖아요. 그건 애굽을 심판한 것 똑같다고. 애굽을 다 없애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구스와 스바를 점령하게 하시고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돕도록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자다. 그래서 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한 사람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성화시키기 위하여 때때로 하나님은 자연재해를 통하여 수십만, 아니 이 세상의 사람들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모든 세상의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안타까운 소식들을 볼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저렇게 죽고 저렇게 고통당하는 자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왜 나는 살려두시고 어떻게 보면 그런 위험에서 때때로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시는가 그걸 생각하셔야 한다. 5절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절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그들을 값을 주고 구속하시고, 그런데 이 구속 속량은 결국은 이사야 53장에 가보면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을 구스와 스바를 세상 사람들을 막 주고 바꾸다가 나중에는 누구의 생명까지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하시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속량물로 주셨어.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눈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특수한 하나님 훈련학교에 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강을 건너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십니다. 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물이 좋은 분도 있을 거예요. 불이 싫은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건적으로 여러분들을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훈련시키고 풀무불에도 때로 넣으셔서 훈련시키셔서 나중에는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느냐?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어디에 보내도 땅끝에 보내도 포로로 보내어도 그곳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하는 사람들로 만드신다.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가 지금 물불을 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전에는 익사할까? 옛날에는 화상을 입을까? 그랬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잘 죽고 잘 손해보고 불같은 시험마도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킨다는 훈련을 많이 받아보았기 때문에 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오라. 이제는 뭘 하든지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 뭡니까?
뉴스 아니에요. 뉴스라는 게 동서남북의 앞자를 따서 뉴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뉴스는 세상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동쪽으로 가 계신 분도 있고, 서쪽에 가신 분도 있고, 남쪽, 북쪽, 각자 삶의 현장은 다른데, 아무리 먼 데 있었고, 땅 끝에 있어도 이 모든 광야 여정이 끝나고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불러 모으실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론들아, 수고 많았다. 이제는 고생을 거치고 쉬라.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이시고 다시는 슬픔과 눈물과 이별과 병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다 모으셨어. 영원한 샬롬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나라가 오기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 광야에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답이 7절입니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목적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런데 사실요, 이게 참 여러분들 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무엇이요? 여러분들이 잘 살면,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이 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찾아온 자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지키고 계세요. 그 절대자 앞에 내가 뭘 잘한다고 뭘 보탤 것이며, 내가 뭐 좀 잘못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말을 좀 바꿔보면, 에베소에 가보면 우리를 점도 없이 티도 없이 아무런 흠이 없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그게 영광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다운 삶을 살아내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이 아니고 결국은 그건 나의 영광이다. 우리가 누릴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결국은 주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수고한 냉수한 그릇도 다 우리한테 돌려준다는 게 뭐예요? 그게 나의 영광이 된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물을 지나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불 가운데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운데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지나가지도 않고 통과하지도 않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게 해달라. 그것은 잘못된 기도다. 하나님의 그러신 목적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순이 되도록 하나님을 훈련시킨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널 그 백수가 될 때까지도 함께한다. 너가 지금 병들었느냐? 땅끝 같은 현실이냐?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곳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내라는 말이죠.
그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하게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행복한 자인 것을 깨닫고 행복한 삶을 이미 누리고 있고 장차 누릴 자인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광야 여정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광야를 승리하며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술인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자들이기 때문에 혹독한 광야 훈련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4년 동안 그 금메달, 은메달,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지옥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살 그 하나님의 백성들 다운 자 만드시기 위하여 짧은 나그네 인생 동안 물을 지나가게 하시고 강을 건너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 닮은 자로 주의 형상 닮은 자로 잘 훈련받게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사탄이 세상이 나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겠지만 임마누엘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제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